오늘 이렇게 내려오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수 동행 운동 함께 섬기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나눔 방이 있습니다. 같이 다른 분들과 동행 일기를 쓰는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방이 한 방이 있는데 그 방 이름은 찬석이 형네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찬석 목사님과 또 인도네시아에 계신 목사님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방을 쓰면서 나누는 방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 내려오는 게 오늘 또 형님 집에 와서 함께 온 것 같은 느낌이고요. 부산제일교회 늘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엄청 큰 축복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얼굴들이 환하시고 밝으신데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옆에 분들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꽃받침이라고 그러는데요. 꽃받침을 이렇게 얼굴에다 딱 대주시고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아주 강렬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꽃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꽃 받으세요. 자 꽃받침부터 하시고 앞뒤로 좌우로 인사만 하고 꽃 받으세요. 네. 장로님 꽃 받으세요. 네. 정말 활짝 핀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참 너무 이렇게 얼굴들이 환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인사할 때마다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꽃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부산제일교회 같이 이렇게 환하게 꽃이 활짝 핀 교회가 드뭅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아마 제일 보고 싶어하는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환한 기쁨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또 드러나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사실 때 그런 환한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운명을 갖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 날이면 그날은 그냥 사망신고하는 날입니다. 어머니께 엄청 맞는 날이었는데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하는 얘기였어요. 예배 시간 떠들면 지옥 간다.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친구하고 싸우면 지옥 간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다 그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뜨끔뜨끔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시간에 거의 뒤에서 양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기억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거의 불려나가가지고 너 뒤에 가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예배 시간 떠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준 헌금을 반은 내고 반은 까먹고 그러면 꼭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제일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히 하는 찬양이에요. 박심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 이 찬양 볼 때 저는 경기합니다. 제가 손으로 뭘 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 초등학교 때 동창들은 지금도 가면은요 저한테 맞았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시면 존대고 또 항상 보고 계시니 기도할 때는 쫙 내려오시고 예배드릴 때 내려오시고 다른 때는 가급적 위에 계셨다가 삶 속에서는 안 오시면 좋겠는데 보고 계시다니까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2절이 뭔지 아세요? 2절은 발이 가는 걸 조심해요. 발목까지 부러뜨겠다는 거 잘못 가면. 3절은 경계합니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잘못 보면 막 눈 뽑힐 것 같아 느낌에. 그런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의 특징은요 그 얘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어렸을 때 저는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마 지옥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느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 잘 보여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정말 뭘 하면 제일 열심히 하나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보다 센 게 있더라고요. 선교사예요. 예, 선교사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진짜 주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기쁨, 감격 이런 건 제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사실은 탈진을 했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누가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운되고 정말 또 여전히 열심히 하긴 하는데도 내 마음 안에 여전히 갖고 있는 이 죄성은 어찌할 수 없고 회개도 하고 막 나가서 예배도 드리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사가 되고서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사실 목회하다 탈진을 했어요. 탈진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사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임을 하지 말고 안식년을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안식년에 갔던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가서 갈 때 제 마음은 정말 가서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더 많은 걸 준비가 되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요. 처음 하다가 한 1개월도 못 돼가지고 제 마음 안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영어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데가 영국인데요. 영국에서 하는데 여러분 영어가 제일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듣고 했으면 대학 때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튀어나오고 알아서 들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제가 또 과가 영문과입니다. 더 안 들려요. 자존심이 더 상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되겠나 하는 생각 마음은 들었지만 더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훈련 과정은 뭔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열심히 해도 모자라는데 이 훈련 과정은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라 그러죠. 알아서 밥도 가족끼리 알아서 먹으라 그러죠. 아침에 오전에 가족끼리 홈스쿨링 하라 그러죠. 점심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점심 때 조금 공부하고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목요일까지 하고 다 끝나고 금토일 쉬는 건데 가족들 프로그램을 주는데 제가 올 때 다 노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갈등이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와서 해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이건 다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런 DTS 훈련 프로그램 생각하면요 아침 6시 기상, 구보, 세면, 아침 큐티, 나눔 그 다음에 강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녁 철야 이렇게 가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가 제 마음 안에 너무 죄책감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헌금까지 안식년 비용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회자인데 명색이요 기도는 하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실을 찾았어요. 작은 기도실이었어요. 그 기도실에서 정말 열심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가서 뭐라고 그래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돌아가야 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응답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그때 들렸어요.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내 마음 안에 거하시니 마음과 생각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과 생각 안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영어로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 한순간 딱 들린 딱 세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자.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Enjoy with me 하는 말이 제 마음 안에 벼랑 안에 뜬금없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영어가 통역이 되더라고요. 성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는 말로 잘 통역했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자를 말씀해 주신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더 많이 얘기 못 알아들을까 봐. 딱 세자 듣고 정확하게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는 말씀을 통역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나왔는데 그때 즐겨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상에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승희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여러분, 그때 상황은요, 제가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에서 정말 목회다 탈진해가지고 도망 나오듯이 이렇게 훈련의 과정에 온 거고, 훈련 받다가도 영어도 안 되고, 또 정말 마음 안에 이제 돌아가야 됐다고 생각하는 처절한 어떤 패배자로서 서 있는 저였는데, 그때 그 모습 보고 주님이 저를 보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진짜 왜 너는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네가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이것도 영어로 얘기했어요. My precious son. 어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의 존귀한,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그러니 너 나와 함께 종같이 살지 말고 내 아들로 나와 함께 인조이하자, 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입니다. 처음 그런 종류의 말씀은, 그 전에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만 듣다가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완전히 신앙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와 함께 살아가니까 너 혼자 사는 것 같이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에요, 모든 사역이 이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존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제가 목회를 그리고 돌아와 산 곳이 선한목자교회였고요, 또 그리고 간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처음에는 가가지고 제가 죽으러 가라 생각했는데, 나중 보니까요, 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조이해, 인조이 with me.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너한테 맡기고, 다른 사람에도 맡겨도 되는 건데 너한테 맡겨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다가요, 이 말씀 들은 이후 지금까지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는 남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게 노는 일이 되더라고요. 신방하는 것도 노는 일이고요, 사역하는 일도 노는 일이 되고, 선교도 노는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으면, 적어도 그래, 너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이 정말 거대한 위협을 이루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해서 나와 함께 죽자, 뭐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뭔고, 주님이 왜 찾아오셨고 나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암송하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온 곳으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계속 내가 알아챌 때까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시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더라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서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구원받고 나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생명 다해 주께 충성해야지, 이게 저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안에 보니까 왜 오셨는가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 심플해요. 뭐 하자는 거냐면, 너 나와 함께 밥 먹자. 밥 먹자는 거, 밥 먹자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이 뭘까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이 표현이 얼마나 친밀함을 표현하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밥 먹을 때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가장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의 삶과 내 삶을 나누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할 때 밥 먹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도 식구, 먹을 식자, 입구자, 우리 식구 아이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식구, 같이 밥 먹는 사이를 말합니다. 히브리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밥 먹는 것은 너무나 가까운, 가장 친밀한, 인격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까운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찾아오서 뭐 하는가? 구원이 뭔가? 그것은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다가 우리의 삶은요, 단 1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단 1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정녕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예요.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도대체 그분을 얼마만큼 몇 번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밥 먹는 사이로 가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거기에 따른 해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밥 먹는 사이로 가까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인조하고 놀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의 시작을 얘기해 주신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관계 맺는 출발점이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죄라는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고 화살을 쏴야 되는데 화살을 저쪽 보고 쏜 거예요. 여기 보고 쐈는데 화살이 저쪽으로 간 거, 이것이 원뜻이에요. 빗나갔다 그런 얘기.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보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원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계시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 주님은 안 바라보고 아무 관계없이 살고 다른 것과만 관계를 맺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의 행동의 죄들이 여기서 나와요. 회개는 뭔지 아세요? 회개는 이 시선이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다른 데만 쳐다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계신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정말 근심 걱정만 갖고 내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군요. 여기 계시군요, 주님, 예수님 하고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말해요.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 뜻 보면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뜻으로 이게 원뜻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를 보고. 왜냐하면 그 단어 쓴 게 뭐 회개에 쓸만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타는 함께한다라는 말고 노에오는요 동침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침하다 함께 같이 남녀가 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메타노에오 회개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을까? 제가 한번 생각하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다 그 단어의 의미가 야다, 이것도 동침하다라는 얘기.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을 쓸 때는 야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말합니다. 동침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동침하는 정도로 가깝게 친밀하게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회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동침하는 것. 전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와 계시지만 관계 없이 생각하지도 않고 인격적인 교제도 나누지 않고 살다가 주님이 함께 계신 거,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내가 몰랐어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군요.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관계없이 살다가 돌아오실 때는 적어도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특심하게 믿고, 예수님 사랑, 그러면 저만큼 사랑하는 사람 나오라고 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도요, 제가 죽으러 갔습니다. 죽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땅이기 때문에 이슬람 땅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늦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아무나 순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만 있어서 죽은 거더라고요. 하여간에 제가 가서 지금까지 살아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사랑하면 제가 제일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각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일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것이 제가 안식년으로 나오기 전에,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소개를 하나 받았어요. 무슨 소개를 받았냐면 예수 동행 일기, 영성일기였어요. 그때는 영성일기가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데 이 영성을 쓰면 참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도움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또 그걸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 내용이 뭐냐, 내용을 보내가지고 봤는데 보는 순간에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심플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침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일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거만 생각하고 지내지 무슨 체크까지 해,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저녁 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때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야지 하고 딱 질문지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침밥 먹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일할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꼼꼼히 따져봤어요. 그날 하루 종일 주님의 일을 했거든요. 신학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저녁 때 노숙자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도 하고, 모두가 다 주님이 이랬기 때문에 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주님 생각 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주님 생각은 났겠지. 그래서 예배 시간을 따져봤어요. 찬양할 때 주님 생각 났나? 제가 보니까 찬양할 때는 너무 은혜스러웠거든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오늘도 찬양팀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하는데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 났나? 안 난 거예요. 찬양은 은혜가 됐는데 예수님 생각은 안 났어요. 그날 말씀도 교수님이 전하셨는데 그 말씀 전하신 분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참 그렇지, 좋다, 말씀 좋다 생각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그 순간 생각해 보진 않았더라고요. 좀 시리어스해지기 시작했어요. 심각해지기. 그리고 제가 그럼 기도 시간 어땠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봤어요. 근데 기도 시간은 내가 주님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예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은 그래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5분, 많은 시간을 쳐줘봐야 10분이었어요. 제가 체크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근데 그 하루 종일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었는데 어떻게 주님 생각은 이렇게 안 나지? 5분, 많이 따져봐야 10분. 그래서 그날 충격받고 내일은 잘해보자 하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때도 또 체크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침 먹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그날은 예배도 없는 날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어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 신앙이 잘못됐다. 믿음이 잘못됐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책을 봤는데요. 그것이 영성일기 교재였습니다. 훈련 교재였어요. 예수 동행일기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 훈련 교재였어요. 그 교재 안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성결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오른손을 붙들고 설교를 하시고 어디 갈 때마다 오른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손 잘못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마 여러분 짐작하셨을 거예요. 나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거 보이는 순간 이야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딱 일어나서 산책을 제가 꼭 아침마다 했는데요. 산책하는 그 시간에 왼손을 딱 내밀었어요. 이성모 목사님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왼손을 붙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왼손을 내밀면 오른손을 잔머리를 확 굴렸어요. 딱 내밀고 예수님 같이 가시죠 한번 했어요. 예수님 같이 가시죠 하고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상한 것은요, 그 길은 매일 다니던 길이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한 건데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함께 가시죠. 그러면 제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보이는 분과 같이 제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주저리 혼자. 예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꽃이 폈더라고요. 아, 꽃이 오늘 너무나 아름답네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혼자 중얼거리다가 오면은 손 딱 내밀고 다시 지나가면 다시 손 붙들고 그리고 가다가 또 보는 거. 예수님 저 사람은 오늘 왜 골프채를 들고 다닐까요? 마음 안에 개가 무서워서 개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마음 혼자 주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집이 앞에 왔어요. 한 번 돌고 오니까 집이 앞에 금방 왔어요. 집 앞에 와가지고 제가 늘 집에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그날 딱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나 40분이라는 시간이 맨날 걷는 길인데 처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손을 내기 싫어가지고 주님 뭐라고 그러고 들어갈까 그랬더니 나 평상시 하는 대로 해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평상시 하는 대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똑같은 문을 열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아이들을 늘 깨울 때 그냥 흔들어 깨우고 막 소리지고 깨우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살짝 주님께 물었습니다. 한번 들고 주님 뭐라고 깨울까요? 살살해라. 살살. 야 일어나. 이렇게 하죠. 너무나 달랐어요. 어떻게 뭐가 다를까? 어제와 오늘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였어요. 제가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고 주님께 내가 나가려고 하고 물어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이후로다가요, 지금까지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쉬워요. 사실 인격적인 교제를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들을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이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제가 여기 우리 정찬선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정찬선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목사님 저를 쫙 쳐다보요.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시죠. 째려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목사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이렇게 교우들이 많아도요, 저의 시선은 목사님에게 가 있어요. 그죠? 왜? 제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목사님도 저를 쳐다보고.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는. 장로님 하고 부르면요, 장로님 정말 동안이세요. 장로님 정말 동안이세요. 멋있습니다. 장로님과 저희가 만남은 제가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청해야 썸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심플하면서도 이게 잘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젠장 그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대요. 어디 그렇게 부르면서 일어나느냐 한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소개를 안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하고 부르니까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대.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가 모아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요 맨날 두 사람만 만나던 만남이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불러도요 두 사람 사이에 주님이 계신 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차가 확 끼어들고 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다혈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이게 훅 올라오고는 이게 도대체 운전면허 어디서 딴 거야? 어디서 발행해 준 거야? 막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격이 훅 올라오다가도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이상한 게 쭉 내려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 훈련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뭐 많이 듣고 안다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순간에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는 것 뿐인데 달라져요.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죄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 하고 부르고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히 느껴지는 순간에 죄 못 짓게 되더라고요. 바뀌어져.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되느냐? 바로 주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 임재하신 그 주님과 내가 썸씽이 일어나는 그 순간 죄로부터 이겨나고 승리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이제 적어봐요. 일기를 적어보면요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밥 먹을 때 아니요. 만날 때 아니요. 일할 때 아니요. 이랬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녁 때 적어보면 예수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하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며 오늘 일어났습니다. 아침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람 만날 때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아니 주님 바라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바라본 삶의 그 날을 점검해 보면요 그날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날은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아침에 그냥 눈곱 띄고 막 일어나는 날도 있고 사람 만날 때 전혀 생각 없이 만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과 그러지 않은 날과 바라본 날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동행 일기를 통해서 한번 이 훈련을 해보자 하고 소개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점검해보지 않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아요. 저도 점검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교사인 줄을 알고 지냈을 겁니다. 근데 점검해보니까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부족한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건강검진 해보면 알잖아요. 건강검진 해보면 건강한 것 같다가도요 건강해보면 아이고 고지혈증이네요. 아이고 당뇨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체크해봐야 알게 되잖아요. 저의 신앙의 모습을 잘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주여 주여 하고 하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올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은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아는 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 길로 완내로 가다가 가끔 주님께 묻고 가끔 주님께 갖고 오고 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주님은 밥 먹기를 원하셔요. 친밀한 교제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받을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무시하고 지낸다면 그것은요 그 신앙의 능력과 주님 약속한 풍성한 삶을 전혀 누려보지도 못하고 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